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요, 열매가 떠올라요. 추수하면은 우리가 열매, 곡식, 알곡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아마 농부도 그럴 겁니다. 농부가 사실 봄에 씨를 뿌리면서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을, 추수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릴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 그 울면서 모든 수고와 염려를 한 해 동안 쏟겠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그는요, 씨를 뿌리는 순간 이미 결실의 계절인 추수를 기억할 것이고, 그때 정말 좋은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농번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제가 아무리 봐도 농부와, 그러니까 농사와 성도는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신앙의 끝에,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내가 신앙의 기쁨인 이유, 내가 신앙의 진심인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결국 신앙의 끝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그 끝에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승리의 면류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어쩌면 농부의 마음과 성도의 신앙의 마음은 같아야 된다라고 저는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금 3주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아셨습니까? 네. 날마다 새롭죠? 첫 주의 말씀, 요번 주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말씀, 3주 동안 본문이 바뀐지 안 바뀐지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역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요, 정말 하이 클래스입니다. 정말 높아요. 그거를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주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다. 붙어있지 않으면 버려진다, 밟힌다, 불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인해 공급의 원천인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두 번째 주에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무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가 원하는 영양분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거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걸 원해 라고 하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결실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구해도 우리의 기도는요,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인 오늘은 한 해의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자, 뭐라고요? 예배 떼고 추수감사? 추수감사 주일? 주일과 절은 뭐예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절은 우리의 네 가지 절기를 말하는 주일이. 여러분, 권사는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마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면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가르쳐야죠.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너희는 매년 3개의 절기를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의 그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추수한 것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절기는요, 매년의 사이클 중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사이클이에요. 매 주일과 그래서 다르죠. 여러분, 주일도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한 주의 첫 시작을 주일로 시작하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 첫 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리김들도 한 걸음, 제가 예로 드는 게 있는데 차인표 씨께서 옛날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예전엔 굉장히 이렇게 왜소했대요. 미국에 갔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동양인이 안 되겠다 해서 몸을 키우자, 근육을 만들자 해서 하루에 무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을 1000개를 했대요.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0개를 해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000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장난 같죠? 장난 같죠? 여러분, 모든 삶의 공식이 동일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고요. 하나를 시작해야 열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나의 마음이 저기 열에가 있고 100에가 있고 1000에가 있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죠.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추수감사 주일의 첫 시작은 항상 주일인 거예요. 매 삶의 7일 동안의 삶의 첫 시작이 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알지만 일월화수목금토, 여러분, 이렇게 주일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4절을 근거로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럼 복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축복의 사이클인 겁니다. 우리말로 축복의 사이클, 하나님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복의 사이클인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매년 절기를 반복하여서 지킨다라면요, 우리가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 때 그냥 매 주일과 똑같은 주일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절기 때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매 주일과 절기는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저기 예수로 안 사는 교회는 그렇대요. 동일하게 생각한대요, 절기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명확한 절기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봉투 잘 보면은 추수감사 주일, 아니면 어디든지 그냥 추수감사 주일, 성탄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절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절기를 주일로 그냥 바꿔서 편하게 부릅니다.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또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인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도 여러분은 알곡의 신앙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쭉정이의 신앙인이었습니까? 다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을까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어떤 삶을 기대하실까요? 첫째, 주님은 모든 성도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중요한 말씀이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모든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요, 우리 안에서 만족으로 이만큼이면 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의 소출까지 나아가야죠. 적어도 그분의 열매의 환산법은 항상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일 겁니다. 자, 이거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은요, 열매 맺는 사람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래요. 결국 이 말의 뜻은 오직 주님께서 그분의 영, 곧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거 너희 노력이 아니야. 너희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나를 받아들여야 돼.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성도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열매를 맺기 싫어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해, 나는 성도인데, 즉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이거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햇빛이 부족하고 토양이 맞지 않고 물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그러니까 영양과 당도가 높을 때 따야 되는데 일찍 따서 그래요. 잘 아는 게 샤인머스켓가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나라 기준인 추석에 맞춰서 따야 되니까 아직 당도가, 아직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봐서 따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한 농부는요, 그때 따지 않아요. 정말 비싼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급할 때는요, 그때 당도가 무르익지도 않아서 싸요. 그런데 정말 똑똑한 농부는요, 참고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려서 남들이 다 팔고 이제 샤인머스켓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을 때 그때 좋은 거를 냅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요, 그런 거예요. 부족한 햇빛의 양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옆에 가지들을 다 치는 거죠. 그리고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들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이 햇빛, 그리고 충분한 토양, 충분한 물의 공급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일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팥 심은 데는 뭐 나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습니까? 자, 콩 심은 데 팥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철기 집사님, 아니 이승만 집사님, 팥 심은 데 콩이 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우리는 콩을 심지 않았는데 팥이 나기를 원하는 신앙,
우리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바라는 신앙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현해내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복이 없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기구한 팔자입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린 뒤에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묘목은 관리를 해줘야 예쁘게 자랍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하지요. 곧 본인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농부가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해요. 나쁜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비싼 돈 주고 제가 추석에 이제 제 본가에 갈 때 정말 돌다 해가지고 정말 비싼 여러분 사과를 사갔습니다. 이곳 들려보고 저곳 들려보면서 진짜 좋은 열매예요. 크고 탐스럽고 보기도 좋은 것, 그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이분이 이거 좋은 거라고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사고 이제 부모님이 깎아줘가지고 딱 먹었는데 사과가 푸석푸석한 거예요. 돈값을 못한 거죠. 돈값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만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사니까 욕은 못하고 속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사과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거 아시죠? 너무 비쌉니다. 배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삶의 방향과 여러분 다른 상관없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초점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라고 한 주의 첫 시작을 주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만 구천을 떠돌죠. 김창옥 씨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은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구천을 떠돈대요. 영혼들이. 그 구천을요 쉽게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LF 주일날 LF 구천을 막 떠도는 거예요.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삶과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니까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그들의 관심은 외모, 학벌, 가문, 사회적 지위, 경제적, 신앙의 연수 이런 것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겠어요?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콩 심은 데서 팥 나면 그 팥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팥을 원했는데 콩이 난다고 하고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 이거 같은 거 아닌가? 근데 결국 콩이나 팥이나? 그렇죠? 자, 내가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 배추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한 건 콩이었어요. 배추가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 이유는요. 우리가 보이는 것, 영의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것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초점에만 살아가서 그런 소출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저 사람 의식해서 저 사람들의 무리들을 의식해서 모든 삶의 관점이 거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이는 연예인들 밖에 나갈 때도 화장한다고 하잖아요. 잠깐 저기 그 편의점 가는데 그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밖에 나갈 때도 좋은 거 입고 깨끗한 거 입고 그러면 되는데 여성들
우리 집사님들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 장롱 문을 열면은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매년 없어요. 그런데 옷방의 옷은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우리 집에 우리 아내가 이제 버렸어요. 제가 청년 23살 때 샀었던 땡폴, 이 하얀색 반팔티가 있거든요. 아니, 회색 반팔티? 그게 이제 좀 먹었어요. 그거를 한 몇 년을 계속 입었죠. 우리 아내가 그건 아니었나 봐요.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철기 집사님, 저는 옛날 말로 기지바지 말고 이 추리닝에도 구두 신고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의는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옷 입으면 되고요, 정갈한 옷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봤을 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상이에요. 마음에 상처 입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입었는데 어머, 너 너무 좋은 옷 입었다, 너무 잘 어울려. 그러면 또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존감 없는 분들은 항상 이래요. 나 싼 거야, 나 싼 거 입었어. 아니, 내가 지금 싼 거 입었냐고 물어봤냐고. 너 옷이 잘 어울린다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낮춥니다.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그 말 들으면, 저는 그런 존재였는데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혹시라도 늦게 올 때는요, 많은 분들은요,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와요. 당당하게 갑니다. 당당하게 가요. 마음은 미안하지만, 늦게 왔지만 일부러 문 열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가요.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요. 의식하지 않는 삶,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내 초점을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고 송구할 때와 내가 정말 감사할 때와 감사하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은요, 감사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죄송하지 않은 것도 죄송하다라고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차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 목사 보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 좋다. 우리 김종엽 집사님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김종엽 집사 보는 재미로 예수로 사는 교회 가지. 내가 이승만 집사 보려고 이 주일날 항상 예수로 사는 교회에 내가 임재하지.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십자가 앞에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수고와 헌신,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처럼 아는 것이 머리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구현해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거 맞지 않아요. 나 그거 절대 못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수고하려고 노력하고 나 이거 못하는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명목상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체면상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수고와 삶에서 날마다 연습해보는 겁니다.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는데 한번 연습해볼까? 한번 해볼까 하다 보면은요, 일단 입술의 부정이 끊기게 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왔죠.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내 노력,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그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삶의 데이터들이 아니라 내 데이터들을 믿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낭패 보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거 다 뒤로 차치하고 이제 내 경험들의 베이스는 다 뒤로 한번 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좁은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 길은 협착하구나. 하지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출들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 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읽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성도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여러분, 자, 성경 봅니다. 본문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기쁨,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리고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는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삶에 가치가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에덴이죠, 에덴. 에덴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인 에덴, 에덴의 뜻인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의 삶에서 누릴 수 있었어요. 내 삶의 세상이라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은 문은요, 열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보면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딱 이 밤에 여러분, 천지가 개벽을 합니다. 하늘에 있었던 궁창이요, 열려가지고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죠. 여러분, 수년 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노아 보셨습니까?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엄청 멜 깁슨이 나오는 거예요. 멜 깁슨이 주연으로 나오는, 멜 깁슨인가요? 멜 깁슨 아닌가요? 여튼 멜 깁슨일 거예요. 그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궁창이 터질 때 하늘에서 나오고요, 땅에서 지하수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방 군데에서 다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름답게 물만 내리거나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압력으로, 그 수압으로 나무와 돌들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요. 그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막 이 방주에 와서 문을 열어달래요. 노아가 닫았으면 그 문 열어줄 수 있죠. 왜요? 나와 함께 자라났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친척들, 심지어 노아의 부모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가 친척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울타리를 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말씀의 울타리는요,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의 울타리 치는 거를 힘들어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울타리만 쳤다면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기쁨 누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기쁨과 이 기쁨이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 길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유는 하나죠.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마귀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는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적행이에요. 이것은요, 지옥인데요, 이것은요,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창조 안에, 당신의 말씀 안에 그 기쁨의 울타리를 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울타리를 칠 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임의대로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대로의 기쁨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잠깐 에덴 동산에 살면서 누렸던 기쁨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꼭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의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해요. 마치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진짜 세상에서 완전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쟁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의 경험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청년 중에 김기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기훈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훈아, 왜 그러냐. 목사님, 저 그만둘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김기훈 청년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청년입니다. 이게 군 입대 속에서도 뭐를 했느냐, 공단에 들어가려고 계속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계속 시험에 합격해서 필요한 자격증들을 계속 취득했던 청년입니다. 보기 힘든 청년이죠. 그 나이 때에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재미를 따라가고 싶겠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서요, 면접 3번 만에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자신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달을 보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밤낮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극심한 불면증이래요. 얼마나 됐니? 목사님, 3개월째예요. 제 삶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할 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니.
그런데 너가 아직 적응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일단 너가 다른 곳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다른 곳에서 원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조금 한번 일을 해봐라. 경력 인정되는 게 보통 얼마니? 6개월입니다. 그럼 3개월 한번 더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그때 너의 삶으로 체득화되지 않겠니? 그때도 아니면 말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많다. 그래도 목사님 그만둘 수 없는 게요. 무언가 다음 스텝은 준비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야! 지금 네 삶도 힘들어가지고 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다음 스텝을 준비한다고? 너 마음부터 챙겨. 모든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이다. 무언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이요 그렇게 군대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살 빠지고 지금 살도 빠졌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자신의 미래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습니까? 만약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왜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어서, 세상이 처음에는 준 것 같은데 이제는 거부할 수 없어서,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게 주변에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서 누군가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하고 누군가는 한강에 몸을 던지고, 이게 사단마귀의 여러분 계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마약이 그렇죠. 도박이 그렇고요.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순종이에요.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괴로움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2024년 추수감사절을 통해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열매 맺는 성도의 삶.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는 이유 이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설명이 안 돼요. 주님, 이 영광, 제가 지금 상은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거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 그거 너의 힘으로 될 수 없었고 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설명이 안 된다 얘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영광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11절 내 기쁨,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가지가 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신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며 좋은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마치 이 추수감사와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